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인데요. 교정에 가면 하얀 그 돌에 비석이 학교 교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좀 희미한데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 성도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목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믿는 자가 돼. 믿지 않는 사람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는 항상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에는 목사님처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학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실 앞에서 살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졸업할 때는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신학을 하면서.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신앙을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정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교훈 내놓고 제일 첫째는 신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돼도 믿지 않고 목사가 될 수 있고 믿을 때에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결국은 신학생도 평신도가 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결국 직분 맞고는 다 신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든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학자가 돼야 됩니다. 학자는 뭐죠? 배울 학이니까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다 배웠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다 알아. 다 배워. 다 들었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도가 되라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룩한 사람.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 속된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한 사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도자가 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학생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는 것은 목자는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내가 신학생이 되었는데 공부 지식은 많고 가르치지도 않고 양육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재물의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만 누리고 산다.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필요를 채워주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목자는 어떤 게 목자예요? 목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 지팡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이 딴 길로 가면 그 구부러진 지팡이 끝을 가지고 목에 탁 걸어가지고 끌어올립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갈 길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끌어올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안 따르면 더 이상 양이 아니죠. 항상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십시오. 마을에서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세요. 가르치는데 그 잘못됐어 이러면은 탈이 납니다. 어디 배우러 갈 때에는 가르치는 사람을 잘 따라가세요. 그래 내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식이 드러나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왔어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그 가운데 왕이 될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교훈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내려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주제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죽게 되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했어요.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도 아내로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땅이 필요하면 땅도 나눠주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죽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먹을 것 챙겨줄 수도 없고 아버지가 돈을 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 와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충격이 오잖아요. 아파도 살아 계시면 그래도 행복합니다. 병들어서도 함께 옆에 있으면 감사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갑자기 사별의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직면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남자예요. 사내요. 사내. 그러니까 여기 대장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사람이 사람.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가 이시요, 이시. 이사에서 이시. 단 하나 바뀐 거예요. 그게 여자예요. 남자나 여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단 하나 바뀐 거예요. 점 하나 잘못 찍은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점을 찍으면 이 발음이 나고 점에다가 하나 찍으면 아 발음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죽고 더 이상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사내 아이가 되라. 우리는 그냥 멋지게 번역했잖아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절 2절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니까 내가 죽고 없어지니까 너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명령까지 내리면서 해야 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가 홀로 살아야 된다. 네가 홀로 하나님과 함께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는 가셨고 더 이상 오시면 되지만 안 오시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힘을 써요. 힘써. 우리들 자신이 힘써 남자가 사내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난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되라 이거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사람이고 일 못하는 사람도 사내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힘써다 이 말은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강하게 하거나 더 강하게 하다, 평균이나 기대보다 강하거나 강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평균으로 살면 안 돼요. 평균. 남보다 그냥 평균만 유지하면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지금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되니까 보통 사람으로 왕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다 강력하고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때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강력한 사람이다라고 보통보다는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보통 때 하나님을 섬겼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이웃 주민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참고 인내하면서 선한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더 강한 그런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 우리가 대장부이지만 더 강력한 사람이 되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고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의 명령의 길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내 세상이야. 아버지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볼 거야.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내 시대를 만들 거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기면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품이죠. 유품.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예스럽고 그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지만 그 유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부모님이 생각나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옥상에다가 우리가 4층 집이었는데 옥상에다가 화분에다가 집에서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준 부추 있잖아요. 부추를 가다가 심었어요. 근데 부추만 바라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부추를 어디든지 갖고 가고 싶은 마치 부추를 버리면 어머니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추를 놓고 이거 시골에 왔는데 나중에 옥상이 막 사람들이 엉망으로 됐다고 화분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다 치워 버렸습니다. 일부도 많이 가지고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버리게 되었어요. 이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유품과 같은 것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했을 때 그 교구장 되시는 여자 권사님이 뭐 보통 교구장이 되면은 한 1년에 한 500 정도 들 것을 생각하고 교구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구 안에 여러 가지 예경사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고 초상집에 가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빈손을 못 가니까 교구장도 가고 또 교구 목사인 저도 가고 일부 성도 따라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부조도 하고 주기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열심히 뭐 전도도 하고 열심히 뭐 사역도 하고 뭐 교구 하나에도 막 일이 많이 들 때는 막 초상집도 서너 군데 나고 그러면은 엄청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한 몇 년 안 돼가지고 백혈병이 드셨어요. 백혈병의 원인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생긴 거예요.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백혈병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백혈병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 제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근데 그 교구 권사님께서 신방하고 뭐 전도하고 그러면 항상 매생이 굴죽 있잖아요. 그거 하고 도토리 묵을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이곳에서 와 보니까 도토리 묵을 줄 때마다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토리 묵을 막 어떤 때는 먹고 싶잖아. 그렇게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게 돌아가셨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걸 막 먹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유언으로 남겨준 것, 또 유품이나 함께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유언이 어떤 유언이냐?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고, 연약하게 그냥 막 불 빠진 채 포기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유언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3절인데요.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이런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평생 동안 이 형통한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받은 형통한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비결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복 받는 길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 비법, 음식의 비법을 가르쳐주세요 하면은 뭐 TV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 가르쳐주는데 마지막은 하나는 안 가르쳐줘요. 이건 우리 자식도 모른다고 나만 안다고 비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원 없는 비밀을. 최고의 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형통하는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형통하는 비법이 뭐냐?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데 그 형통하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명령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령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그리고 증거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생각하는 착각된 내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분명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말씀 그대로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 형편과 사정에 맞춰가지고 재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막 법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에서도 이게 법입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을 보고 해석을 해요. 그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해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난장이들이 있는데 난쟁이 7명이 눈먼 난쟁이인데 막 앞에 있는 것을 만지고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것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내가 만져보니까 이것은 뱀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만져보니까 뭐 이상한 벽 같아요, 벽. 근데 그게 뭐예요? 코끼리. 난쟁이가 어떤 난쟁이는 뭘 봤어요?
코끼리의 발만 만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어떤 난장이는 코만 만지고 이게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성경의 저주, 속이고 배반하는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가룟 유다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거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지키라. 우리 형편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지키라. 내가 아픈데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왜곡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좀 해로울 것 같아도 이게 형통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명령을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서 이런 형통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를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는 일마다 모두 어디에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형통한 복을 원해요. 잘 되는 복을 원해요. 번창하고 부흥하는 그런 복을 원해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할 때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일이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실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요, 가짜. 진실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에게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내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마음도 다하지 않고 성품도 다하지 않고. 근데 이게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careful, 우리 영어로 하면 조심하는 거, 조심하는 거, 주의하는 거예요. 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물어갈까봐 우리가 조심하는 거.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게 될 때 호랑이가 물어간다니까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물어가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을 물어갑니다.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주의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명령을 기록된 대로 지킬 때, 그럴 때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형통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세 가지인데 빨간 것만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하는 일마다 모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얘기한 범사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방향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도 복을 받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도 복을 받고, 앞으로 가면 앞에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뒤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 어디로 가든지. 내가 구미로 가도 복을 받고, 내가 서울로 가도 복을 받고,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다.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다 복을 주시고, 유치원 가서도, 학교 가서도,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어디 있든지 그거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 얘기해요. 근데 형통하다, 이 말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성하다, 번창하다, 꾸준하고 우호적인 진전이나 성공하다. 근데 어떤 면에서 성공하느냐? 부와 풍요와 재물과 번영에 있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사킬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형통하다, 이 말은 그냥 좋은 쪽으로 꾸준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좋아졌다가 내일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좋아졌다가 내년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이 이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만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는 일마다 모두 어디로 가든지, 부든지 재물이든지 번창하는 일이든지 좋아지는,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고 다윗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아주 축복의 형통의 비법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여자아이처럼 우리가 주눅 들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가 좋아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 형통해지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한 사람 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결심을 할 때, 내가 혼자 남겨져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대장부처럼 내가 힘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는 형통한 복만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솔로몬은 다윗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에. 첫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하고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는 일마다 모두 어디에든지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 그래서 빨간게 보면 하는 일마다 모두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월달 마지막 대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찬송 다시는 부를 날이 없을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찬양을 하는데 다음 주보다 다른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배울 수 찬양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찬양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길 따르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맘대로 고집하였네. 내 주의 허열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언제나 내 맘 다히 경배합니다. 내 주의 허열로 내가 구원 얻었네. 영원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불길같이 임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 한 번 더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길 따르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맘대로 고집하였네. 내 주의 허열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언제나 내 맘 다히 경배합니다. 내 주의 허열로 거룩한 내 영혼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불길같이 임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믿노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냐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며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에 능력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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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노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준이를 보니까 예준이가 찬양을 하네. 계속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예쁘신 아버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영원함이 천국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나를 세우신 아버지,
수에라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환난 근심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 형통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흡정 않게 하소서. 가는 길이 가난타고 흡정 않게 하소서. 가는 길이 외롭다고 흡정 않게 하소서. 환난 근심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일에서 함께 일하신 것처럼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흑암이 있을 때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희를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만유 가운데 만유의 주제로 계십니다. 주제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라 형통한 복이 임하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셔서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여 기록된 대로 행하여 형통한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여정이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면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일자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생각이 다르고 하나가 되지 못한 예배보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로 모였을지라도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오늘 말씀을 따라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되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확정해 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권능을 베풀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케 해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